그러나 저 자신은 무늬만 신앙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공부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오로지 저 자신과 직장에서 어떻게 잘 적응하고 살 것인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 중심으로 살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셔 서울청사에 있는 안전행정부로 전입하게 하시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전입하고 주변에 친한 사람 없이 혼자 업무를 하고 있을 때 같은 과에 근무한 자매가 혹시 BBB에 나가지 않겠느냐고 권유를 해왔습니다. BBB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으니 BBB는 직장 성경 공부 모임으로 직장 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마침 하나님을 보다 의지하고 싶고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제안이 들어와서 흔쾌히 승낙하고 작년 7월 29일부터 BBB에 매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BBB에 출석하게 되면서 순장님과의 1:1 교제를 통해 점차 저의 믿음의 가치관이 바뀌어가고 있었으며 한 발은 세상에 다른 발은 주님께 걸치는 이중생활을 할 수 없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훈련으로 되는 제자를 잊고 저 자신이 훈련을 통해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 내에서도 선교도 가능하고 직장 안에서 전도 활동이 세상에 나가서 제자를 삼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주님 앞에서 충성된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인생의 목표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직장에서 함께 어울리기 위해 간간히 먹었던 술을 단호히 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시간을 우선순위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집에서는 아버지가 말기암이라는 고통의 질병으로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힘은 미약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시편 90장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말씀이 저 가슴 깊숙이 와 닿았습니다. BBB 모임에서는 장상만 순장님과 매주 2회 만나 맨투맨 학습을 하면서 순장님의 성김과 복음의 은혜가 흘러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배웠고 BBB 존재 목적과 가치에 대해 더 알기 위해서 BTC 훈련을 받는 것이 어떻겠다는 순장님의 권유에 순종하여 BTC1 훈련을 지원하였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실전사역, 관계전도, 양육, 사역림 및 성과 암송 등의 과제에 대한 부담과 훈련을 받는 동안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환경 등으로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저에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마를 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훈련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바라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생활하여 왔으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나의 주님으로 계셨던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알게 하시고 직장 선교사로서 비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영적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제시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는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련받는 동안 말씀 암송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생활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하신 메시지가 나의 실제가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장 내 제자 사역을 위한 관계전도에서 5명에게 복음을 전해 4명의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그중 2명을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지식적으로만 인식되었던 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이 온전히 나에게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었으며 그 감동으로 말랐던 나의 가슴이 단비를 맞은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한 영혼을 위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하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실전 사역을 할 때 눈물을 흘리며 영접한 어머님 같은 자매님의 모습에서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넷째, 지금까지는 시간을 나의 소유로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였음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임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말씀처럼 시간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마지막 시간을 보내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관리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고 오늘도 그렇게 살려고 주께 기도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3개월 후 훈련을 마치고 녹록지 않은 직장생활 속에서 본격적인 제자의 삶을 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관계자들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자기를 희생하여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내 의지로 될 수 없음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장님과 맨투맨 교제를 주 2회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화요 모임, 순장 모임 등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낼 수만 있으면 주께 드리며 생활하니 영적 회복과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직장 선교사라는 비전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이 항상 솟아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훈련받으면서 시작한 매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게 되므로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시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힘을 얻어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 암송을 통해 빈 시간이 나면 다른 잡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게 되는 습관이 생기게 되어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직장 내 관계 속에서도 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분냄이 줄어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한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며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구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감사합니다.